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회사 강의 또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운행해 오신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준비되고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서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 그 끝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곤잘레스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쭉 흐름을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제 성격상 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야지만 넘어가지는 성격인지라 전체적인 그림을 훑는데 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약간 자세한 내용들을 살을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이 교재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데요.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로 올려놨는데, 이 레널드 샤워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찰스 라이리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처치 히스토리 쪽도 전공을 하셔서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겨우 막 25페이지, 24페이지짜리 책인데, 사실은 교회사를 이렇게 짧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짧다 보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떤 뼈대를 그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역시 제가 또 하나하나의 걸림에 못 넘어가는 성격인지라 제가 궁금한 것들을 리서치를 하고 해서 밑에다가 이 노트의 밑부분에 풋노트로 달아 놓았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오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박해받는 교회라는 타이틀로 샤워스가 만들었고요.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계획되지 않은 자연 발생적으로 정부의 개입 없이 하는 그런 박해들이 주로 있었고, 이때까지.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좀 계획적인 박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이단들과 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 대략 지금까지 훑어봤었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여기 군주신론이라는 부분, 마너키아니즘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날 그 삼위일체의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들, 뭐가 문제인지 잠깐 설명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 313년까지 이 시기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여러분께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지금까지 강의로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다가 311년 갈레리우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박해하지 말라는 칙령을 발표하면서요. 박해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왕은 사실상 콘스탄틴이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 2년 뒤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 이딕트 오브 밀란을 발표하여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허락했다 하는 부분, 아직 우리 이 부분은 공부 안 했죠. 다음 시간쯤에 자세하게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313년 밀라노 칙령 이것은 교회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었음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리와 관행의 발전. 자, 지금 이 별 몇 주 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의 6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간단하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뼈대를 만드는 데 적합하겠죠. 자, 그리고요, 교리와 관행의 발전, 이 부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노트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다 적어 놓은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캐톨릭이란 단어, 로마 캐톨릭 처치가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참된 기독교인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는 이유 때문에 캐톨릭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단어는 단어니까 굳이 C를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영어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제 조직된 교회, 콘스탄틴에 의해서 크리스찬 교회를 더 이상 박해받지 않아도 되는 religio licita, 그래서 legal religion, 이단이 아닌 법적인 종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organized church가 됐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 큰 땅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직된 교회, 하나라고 이렇게 전체 보편적 혹은 전체 교회라고 불리울 수 있을 만한 이제 조직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콘스탄틴 이전에 이미 AD 150년, 200년 이 무렵에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 이렇게 말할 때 Catholic Church believes that Jesus Christ divinity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의 여기 조직된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 나중에는 이제 조직된 교회로 변질되어가는 그 교회를 가리킨 용어로 Catholic이라는 단어, Universal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일부 지도자들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레네우스라든지 이런 일부 지도자들은 사도적 계승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어요. 사도들의 권위가 주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승된다는 개념. 이게 사도적 계승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우위성.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도라는 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어느 곳엔가 제가 적어놨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니키아니즘, 마니교,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에 쩔어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게다가 우리 그 마르시오나이츠 이야기도 했었죠. 그들이 이제 너희 가르침이 틀려, 우리 가르침이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아직 물론 정경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정경이 많이 쓰이고 있었지만 당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경 66권을 전부 한 손에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착착착 펴서 보여줄 수 있었지만 이들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지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던 거죠.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독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모든 기독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적 해석,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사도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쉬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마 지지난 시간쯤에 했던 것 같은데 그때 AD 150년 경만 해도 이미 AD 95년경에 살았던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그대로 받은 거야. 사도적 계승. 이것을 증명하거나 주장하기가 훨씬 쉬웠던 겁니다. 이 사도적 계승이 그러므로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후에 저것이 로마 천주교회의 성경 말고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이 가르쳤던 그 전통의 가르침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든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위치한다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변질되게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또 설명이 길어지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사도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것이 변질이 됩니다. 천주교회가 모든 합법적이고 그 의도에 있어서 선했던 주장들을 로마 천주교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변질을 시켜버려서 합법적인 주장들이 문제가 되게 만든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게다가 교회의 동방지역의 일부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풍요적으로, 문자적 해석과 대조되는 방법이죠. 이거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방법과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지도자들은요, 천연왕국 수절, 당시에 칠리아, 그리스에서 나온 칠리아즘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발음하는 이 천연왕국술이요, 원래 AD 약 300년대에 어거스틴이 저거를 망쳐놓기 전까지는 이 AD 100년, 200년, 300년 초대 기독교인들이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노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요, 이 천년왕국설, 즉 현재의 전천년설이란 프리밀레니얼리즘이죠. 그러니까 밀레니얼 왕국, 천년왕국이 세우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가르침이죠. 현재의 전천설로 알려진 견해를 거부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거부할 수 없는데 풍요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거부를 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오리지널 종말론적 이 천년왕국설이요, 교회의 본래 종말론적 입장이었는데요, 어거스틴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일부 지도자들은 반유대주의적 개념을 설교하고 저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anti-Semitism, 우리 꼭 세대주의자만 그런 건 아닌데 세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세대주의 신학을 믿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신학자들, 그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천년왕국 때 다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다 보면 비록 유대인들이 일부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내용을 잘 설명을
신약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크리스찬들은 엔티세미티즘이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씀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 31장이죠. 거기도 보면 차라리 해가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명확히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적이 아닌 비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초대교회의 관행과, 그리고 유대인도 엄청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유대인하고도 싸우죠. 플라톤 철학자들하고도 싸우죠. 싸우고 하다가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교회가 트루 이스라엘이야.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야. 너희 올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왜? 너희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하면서 안티세미티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리플레이스먼트 디얼로지가 AD 150년부터 점점점 자리 잡게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지도자들은 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적인 개념을 설교하기로 저술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축일의 순환, cycle of feast days.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어느 한 날이면 그 똑같은 날 다음에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 명령이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축일의 순환의 개념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축일의 순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약 AD 300년까지는 부활절이 보편적으로 기념되었다고 하고요. 일부는 1월 6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 크리스마스로 기념하였고요. 그리고 일부는 사순절이라는 관행을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성경에는 사순절이라는 관행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에 해당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은 많지만 꼭 부활절이라는 날짜를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2월 25일이 탄생일이니 그날을 지켜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1월 6일을 지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것들 성경의 초대 교회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정경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는 그 약점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와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공적인 선언과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의 논리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물고기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예전에요, 칙 퍼블리케이션이었던가? 거기 보면은요, 그 칙 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칙.com, chick.com. 여기서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전도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단체인데, 만화 전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주 strong anti-Catholicism, 반카톨릭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유래라든지, 그들의 유래가 아주, 이교도들의 풍습이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킨 내용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잘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만화로 교황의 머리에 쓰는 그 미트라, 그게 딱 보니까 물고기 입 모양이에요. 생선 대가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곤신을 숭배하던 그 이교도의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증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것은
이 이교도 물고기 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풍습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열심히 주장했던 그 만화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차 타고 다닐 때 뒤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 뭐 해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이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제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진짜는 물고기 신 숭배하는 이교도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천주교의 실행이 되면서 마치 초대 기독교인들이 물고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가짜뉴스가 기독교에 퍼져서 사실은 물고기를 상징으로 씀으로써 이교도를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아닌지 이제는 제가 리서치를 할 능력이 좀 생겨서 찾아봤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AD 200년대 무렵에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무덤에 그 물고기 모양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때, 물론 그들이 AD 200년 그때 이미 물고기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물고기 모양이 그들의 무덤에 들어와 있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어떤 마땅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양을 볼 때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고 후에 아마 로마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물고기 신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후자만이 전부는 아니다.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밑에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요, 일부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아 세례에 관련된 내용도 4번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침례과 죄를 씻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인해서 AD 200년대 말 300년대에 들어서 유아 세례가 많이 생겨나게 된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빨리 전체 교회를 누룩처럼 부패시켜 버렸는가. 막 AD 500년, 700년, 1000년 이때 생긴 게 아니고 사도들과 그와 직접 배운 사람들이 그 관이 채 식기도 전에 막 AD 150년경, 180년, 190년, 200년, 300년 이렇게나 빨리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AD 200년, 300년 그렇게나 빨리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불리우는 Church Fathers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침례를 받아야 죄가 씻겨진다는 가르침을 믿었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믿었고, 물론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유아 세례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빨리 이 초대교회 안에 침투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AD 150년경에 살았던 저스틴 마르터가 굉장히 철학이 묻어서 온갖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을 많이 해놓았거나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성경에 맞추어서 비교해 보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죠. AD 150년이면 진짜 오래됐지. 사도들이 죽고 얼마 안 있었잖아.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은 전부 순수하고 올바른 말일 거야 라는 assumption, 추정, 이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추론인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건축은요 3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집교회, 집에서 모였죠. 일부는요 주의 만찬을 희생제사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주의 만찬을 먹어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로마 천주교의 나중에 transubstantiation, 화채설로 발전하게 되는 그 기초교리가 이미 이렇게 초기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고, 일부는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등 온갖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실행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던 시기가 AD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요 무렵에 이렇게나 많은, 마치 제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fledgling church라고 부르거든요. 갓 태어나서 이제 날개짓을 막 하려고 하는,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새로 대표될 수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든 망치려고 사탄이 총 공세를 퍼부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수많은 이단과 그 이단과 싸우면서 주장했던 초대 교부들의 그 말들을 나중에 전부 변질되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형성하는 그 뿌리가 되고, 후대 사람들은 저렇게 200년, 300년 Church Fathers가 했던 말이니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두면서, 그 이후에 나온 사도신경, 이것도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초대교회 때 쓰였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부패시키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온전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나중에 교회사 책이나 여러 가지 그 글들을 통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들의 역사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변질된, 누룩으로 부풀게 된 커다란 비정상적인, 커다라긴 커다라졌는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이 많이 생겼는가 하는 것의 원인을 살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교회사 안에 제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교회 조직이 발전되는 거겠죠. 150년경부터 지역교회들에서요,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기 시작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정수영 박사님 교회사에 보면은, 두 가지 목사와 집사만의 직분을 해가지고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거를 굳이 함께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이 책들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로만 간단히 표현하자면 성경의 디도서라든지 사도행전 20장이었던가요? 그리고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쓰였던 용법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 혹은 주교, 비숍이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사람인 것으로 나와요. 근데 보면 교회 장로들을 사도들이 선임했죠. 나중에는 그 지역교회들이 직접 장로들을 뽑았죠. 그래서 여러 명의 장로들이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체계가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원래 장로들이 감독이고 감독이 교회 목사인데, 그 더 높은 권위에 간 그는 지역교회의 단독 감독이다.
그래서 monarchy가 왕이잖아요. monarchical bishop. 통치하는 비숍이다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목사와 집사로 구성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사가 장로니까 목사 위에 어떤 여러 목사들, 여러 지역 교회들을 함께 통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갈보리 심리교회가 무슨 이번에 집사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한국에 큰 교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집사를 뽑고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주교 역할을 해서 그 교회는 지금 2명까지 뽑을 여력이 없고 내가 볼 때 1명만 뽑으세요. 이렇게 교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마치 그 지역교회와 그 지역교회의 리더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실행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감독들이라고 불렀고, 이 감독들은 서로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처음에는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200년대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 전역의 지역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에 상응하는 조직 단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물론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모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세상에서 쓰는 거라고 교회에서 안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어떤 것들이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는 있죠. 이게 들어오면서 어떤 이상한 열매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 교구에서 가장 큰 도시의 가장 큰 지역교회를 맡은 감독은 목사는 메트로폴리탄 비숍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저런 거 성경에 없죠. 이들이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로마 행정구역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 위에 도지사 있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구 내의 다른 감독들 위에 권위를, 다른 감독들, 즉 다른 목사님들 위에 그 교회는 이번에 개강 예배 하지 마세요. 집사를 2명만 뽑으세요. 지금은 집사를 뽑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간섭하는 거 있죠. 그 교회는 왜 근본역 안 보고 행정력 봅니까? 근본역을 바꾸세요. 우리는 내 밑에 있는 모든 감독들은, 목사들은 다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그가 감독들 위에 있는 대감독인 거죠. 이런 실행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도 왜 나타났는지 사실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이단과 싸우면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랬다.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경에는 교회가 잘 조직되게 되었고요. 규모도 매우 커져서 약 6천만 명의 신자를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큰 그림이 놓아졌다면 이제 The State Church에서 313년부터 599년까지도 간략히 훑어보는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의 결합, 정교의 일치.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폐해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콘스탄틴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4년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다라고 랜덜 사우루스는 이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선포했다고 해놨는데, 이게 약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태양신도 적법한 종교, 기독교도 적법한 종교, 황제 숭배도 적법한 종교, 이렇게 여러 개의 적법한 종교의 하나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때 380년 이 사람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제국 내에서 허용된 유일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교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제는 뱀신 믿으면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80년까지는 기독교도 자유롭게 믿어도 돼. 예전에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지만 이젠 괜찮아. 유대교 믿어도 돼. 태양신 믿어도 돼.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380년 테오도시우스 때 이르러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콘스탄틴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조금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활동. 300년대 초에 브리튼 지역에 켈트족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앵글족과 섹슨족, 앵글로색슨이죠. 이들이 앵글로색슨이 게르만족의 일부입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의 일부 여러 이름들이 비지고스족도 있고 잉글로족도 있고 섹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들이 침입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되었었습니다. 브리튼 지역의 켈트족이 꽤 초창기에 복음의 전파가 됐었던 거죠. 432년부터 461년까지 아일랜드는 지금 영국 위에 있는 그 섬이잖아요. 브렌튼 출신의 켈트계 기독교인 패트릭. 저 사람 때문에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도 하던데, 유럽 전체가 하는 것 같은데, 천주교를 믿었었으니까. 어쨌거나, 초록색 입고 모든 그 색깔을 초록색으로 맞추는 날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죠. 천주교에서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이제 성인으로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켈트계 기독교인이었어요. 저 사람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었고 496년경에는 프랑크족의 왕과 프랑크족은 현대의 프랑스와 독일을 전부 아우르는 굉장히 큰 왕국이었으면 밑에서 이제 더 보시게 될 겁니다. 백성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지역, 영국 지역이 다 초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기독교인 콜럼바, 이 사람도 선교사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콜럼바는 스코틀랜드를 복음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개종을 시키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년부터 590년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 성령의 위격, 성령이 하나님인가, 같은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아리안주의,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믿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커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만들어졌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Pre-tribulationism이라고 불러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믿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죠. 환란 통과해서 환란 끝에 잠깐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다시 찍고 내려갑니다. 라고 하는 포스트 트리뷸레이셔니즘을 믿는 교회들이 많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각자가 자신이 믿는 바를 성경을 가지고 믿고요. 다른 상대방을 자신이 믿는 바를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고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를 설득하고, 원래 기독교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종교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설득하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이 믿는 믿음을 설득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야라고 우리를 설득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믿는 바를 성경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서로 논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성경의 그림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교회 안에, 당신은, 킹제임 성경도 좋겠네요. 킹제임 성경에 우리는 맞다고 믿는데, 킹제임 성경이 틀렸고, 오히려 킹제임 성경만 주장하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 논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믿는 바를 서로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이 합당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독교가 너무 시끄러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리 온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오해를 해서, 그럼 내가 교회를 통합시켜야겠네. 내가 이제부터 모든 교회는 킹제임 성경을 써라. 모든 교회는 킹제임 성경을 쓰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 모여봐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교회 목사들은 다 모이시오라고, 그래서 회의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논쟁해가지고 결론을 냅시다. 여기서 내린 결론을 모두가 다 따르는 거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매우 많은 거죠. 왜냐? 첫째, 대통령이 뭐라고, 황제가 뭐라고 그런 회의를 소집합니까? 황제가 정치인인데 왜 종교에 개입을 합니까? 성경에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게라고 분명히 정교의 분리를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 왜 교회에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황제는요, 온 나라 백성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는 바를 설득할 수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의 기본 그림인 것과 반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데 그때가 너무 당연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강성하게 나가려면 일단 종교가 통합돼야 돼. 황제가, 대통령이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삼위일체를 믿는 게 맞다라는 좋은 결론이 나오긴 했어요. 삼위일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그냥 다행이라고만 볼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정부가 교회의 교리 문제에 개입하는 관행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굳어지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폐해가 어마어마한 피를 불러오는 폐해가 되었음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미국이 세워지면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를 세워야겠다. 너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물론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총칼을 들이대면서 남들에게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너 카톨릭이야?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너 죽어. 너 저기 추방돼. 기독교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을 미국이 주장하면서 세워졌던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똑똑한 건 맞겠지만, 이 지난 역사를 보면서 이 콘스탄티노로부터 시작된 정치의 개입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래서요, 이런 거를 정부가 소집하고 황제가 소집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게 별거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조직적인 수도원 제도가 더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 공부에 제가 지금 계속 번역을 하고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했는지 노트에만 적었는지 헷갈리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도 제가 생각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강의 시간에 일부 개인들은요 수도적인 사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영지주 영향이 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생활하는 수도원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는 영지주의 가르침이 팽배했고, 게다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너무나 부패한 모습이 보이니 이 부패한 교회 안에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싸움, 정치권에서나 일어날 만한 이 싸움의 너무 지긋지긋하고 지겹다 해서 피해서 나는 세속을 떠나 수도원에서 오직 주님과 나만 교제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는 세상에 안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겨우니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수도원이 문제가 있음을 금방 보았을 텐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부분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의 기준으로 이들을 막 재단하고 난도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태어나 살았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시대에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판단을 일단 내릴 뿐 이들을 비난하는 식의 판단은 굳이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수도원은 여기 이렇게 세워졌고 500년도 초에는 정절 순종의 규율을 따르는 베네딕타인 오더 이런 것이 설립되어서 최초의 조직적인 수도회가 탄생하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지금까지는 그냥 캐톨릭 처치였어요.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영지주의나 마르시오나이츠와 반대되는 정통교회, 전체교회 가르침, 캐톨릭 처치야 우리가 이렇게 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괜찮았다기보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을 잘못 내디디면서 로마 캐톨릭 처치로 변질되게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319년에서 590년, 13년에서 590년 사이에 조직된 교회, 이때는요 감독들이 서로 동등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과 갈보리 교회 감독과 뉴저지 교회 감독과 모든 교회 감독들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 갈보리 교회 감독에게 왜 집사 뽑아? 왜 이번에 이 선교사 지원해? 이런 간섭 못했던 거예요. 동등하니까. 그래서 감독들이 서로 동등했던 그냥 캐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전체 교회. 여기까지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테크니컬리 문제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 감독이 동등한 이들 중 첫째로 여겨지는 로마 캐톨릭 교회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는 천주교회는 그냥 카톨릭 철치,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꼭 로만 캐톨릭, 로마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캐톨릭 철치 하면은 예를 들어서 AD 100년, 200년, 300년 사람들이 우리 캐톨릭 철치가 다 믿는 거야. 교회 전체가 믿는 가르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이야. 오직 믿음으로 본받는 거 전체 교회가 다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캐톨릭 철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 자신을. 그리고 캐톨릭 철치 안에서는 각
지역 교회들의 감독이 서로 동등한 권위를 가졌단 말이죠. 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우리 교회사에 5개의 도시가 중요한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디옥,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가 카르티지인가? 카르타고. 였던 것 같아. 카르타고가 아니고 저기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수도 있죠. 하여튼 요 5개 교회는 좀 더 중요한 위치를 갖는 큰 도시고, 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고, 이 도시 교회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지역 교회 목사보다는 안디옥 교회 목사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미 이 5교회는 더 높은 위치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5교회 중에 로마, 예루살렘 이 교회 중에서 특히 로마가 우리가 이 5교회 중에서도 최고요 해가지고 로마 주교가 이 나머지 넷의 큰 주교보다도 더 크고 나머지 일반 교회의 주교보다 훨씬 더 크고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조직되는 로만 캐톨릭 처치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개념을 우리보다 좀 더 아는지 굳이 로만 캐톨릭 처치라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감독이 다른 예루살렘 감독이나 알렉산드리아 감독이나 예루살렘 감독보다 더 첫째다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 변화가 된 겁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들은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로마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거 다 가짜인데 왜 가짜인지 여러분 책을 통해서 확인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로마 감독이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이 땅의 대리자로 임명하셨다. 로마 감독들이 이 대리직을 베드로부터 사도적 계승을 통해 이어받았다. 초대 로마 교회, 예를 들어서 갈보리 교회 하는 식으로, 뉴저지 교회 하는 식으로 로마 교회 초대 감독이 베드로고, 그 다음 감독은 누구, 그 다음 감독, 이렇게 쭉 감독 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Apostolic Succession. 사도로서의 권위가 이렇게 쭉 이어졌다. 사도들이 쓴 글은 성경이 됐지 않냐. 그러니까 교황의 한 말은 다 성경이다. 이런 가르침으로까지 나중에 변질되게 되는 시작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590년경까지 이런 주장들은 서방교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요. 445년에는 나중에 이 서방교회가 뭐고 동방교회도 뭔지 제가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께 나가드리는 노트의 풋노트 같은 데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445년에는 로마 황제가 로마 감독의 우선권을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자, 문제는 테크니컬리 말해서 로마 황제가 로마 감독의 우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은 로마 감독이 우선이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부터 저기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다른 모든 독립침례교회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목사다라고 대통령이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높은 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대통령 당신이 하는 말이지.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했어요. 정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일까? 완성이 안 됐다기보다 모두가 손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미 일단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니 교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교회의 수장이 황제가 말하면 곧 법이 되는, 황제가 한 말이면 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당신이 나머지 전체 교회의 대장이요 라고 선언하면 인정되는,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당시에는 매우 말이 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감독의 우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so what?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시에는 445년이잖아요. 이미 황제가 교회의 머리다 라는 가르침 하에서 나오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6절, 6번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이 레오 1세는 로마 감독으로선 처음으로 파파라는 뜻이래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진 교회 지도자라는 뜻이죠. 라는 칭호를 사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전체 교회를 사법적으로 다스릴 권한이 있다. 이 사법적이 중요해요. 로마 교회에서 사법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감옥을 보낼 수 있고 법을 제정해서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세우셨던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나머지 갈보리 침례교회와 뉴저지 침례교회를 사법적으로 다스릴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뭘 법으로 만들면 거기를 안 따르면 갈보리 침례교회와 뉴저지 침례교회를 법으로 다스릴 목사를 감옥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서방 로마 제국은 470년에 멸망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도 제가 찾아서 적어놨으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멸망한 이후 로마 교회는 서유럽에서 지도력과 안정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왜 서유럽에서 이제 로마 제국 정치력이 없어지면 그냥 교회의 한 지역교회로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지. 왜 서유럽에서 정치적인 중심 역할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후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5페이지까지 못 봤네요. 그래서 교회와 관행은 이렇게 발전했고, 그리고 교회 상태는 이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590년까지를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좀 내용이 길어서 풋노트에 넣지 않고 이렇게 따로 작은 글자로 집어넣어 놨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라틴 게르만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됐고, 교황권은 어떻게 됐고, 선교사 활동은 어떻게 했고, 이슬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콘스탄티니 기징이라는 건 뭔지, 서방 제국주의 부활이라는 게 뭔지,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오늘이 7강이면은, 한 8, 9강까지 이거를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10강, 11, 13 이 부분에서는, 아리우스 논쟁이라든지 콘스탄틴이라든지 좀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 드릴 수는 없으니 노트를 제공을 하고 그 중에 일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사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성격상 너무 자세한 부분을 나름대로 흐름을 알려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추가로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은 미리 보실 수도 있게 아예 이 800년 이전 교회까지 이 부분까지를 노트로 노트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숙제는 이것입니다. 숙제는요. 숙제는 이것입니다. 숙제는요. 정수영 박사님 짧죠? 겨우 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나눠드린 이 노트 있죠? 이 노트 정도 여기 오늘 배운 데까지 요 두 개를 하는 것을
상세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꼭 참조하셔서 이 두 가지 하시고, 이 두 가지 다 했다고 늘 하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성격은 대충대충 빨리 못 나가는 성격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노트 열심히 보시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저 소목사님이 교회사 전체적인 흐름을 또 나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구나. 막 디테일한 어느 왕이 뭐 했고 뭐 이걸 한 왕은 뭐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또 이해를 가지는 것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나눠드린 것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